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동물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덮친다,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한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3년밖에 공생애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셨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유한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어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아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오늘날의 삶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삶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삶은 성경에 있는 삶이었는데 저분이 이어가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양이나 소, 돈 바꾸는 사람들, 얼마나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내 아버지의 집은 이런 곳이 아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줄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에 대해 믿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가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라도 믿으면 좋겠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그들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보다도요. 저는 이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믿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나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그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 몸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나의 삶에 대해서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에게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의탁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고요.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증언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탁을 하게 되면 기대는 거잖아요. 좀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람 의지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고 기대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의지를 하게 되면 그가 내 의지를 받아주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도님이 되고 내 의지를 받아주지 않으면 목회자를 돌보지 않는 성도가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실망하고 섭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 믿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정작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몸인 것이죠. 나 좀 보호해 주세요 하는 몸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셔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피를 쏟으셔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피를 쏟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탁할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삼키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주의 전을 향한 마음이 나를 삼킴으로 그러한 것에
굴복하지도 않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중에라도 믿는 사람이 우리의 그 한 삶의 모습을 보고 믿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그가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어야 될 몸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삶의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